증언자와 단장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공왕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태공왕 여상이 주문한 때 출세에 가도를 달렸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가도를 보니까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독서만 했어요. 독서 삼매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이때 부인이 남편을 보고서 말합니다. 생활이 지쳐서 남편을 보고 이렇게 못 살겠다 말하고 생활이 결국은 지쳐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름을 떨친 여상, 태공왕 여상이라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인을 서로 만나게 됐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태공왕 여상은 이제 이름을 떨치고 유명한 잘 나가던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인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살자,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때 태공왕 여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엎질렀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 물을 그릇에 다시 담아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물은 담을 수가 없죠. 흙 속에 스며들고 맙니다. 물은 다시 담아지지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언가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쉽게 또 주님을 저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새 계명은 사랑인데요. 새 계명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증오가 함께 존재하듯이 빛과 사랑도 함께 존재합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삶은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14절까지 말씀에 성도 세상을 또 사랑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약속을 믿고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장에 요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29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죄의 속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과 역사적 예수님의 위치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은총을 그렇기 때문에 입은 자들이 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죄의 의식 가운데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걸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렇다면 어떠한 권세가 있기에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 가지신 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나타났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 내리게 기와장을 벗기고 내려보냈죠. 친구들에 의해서 천장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을 씻어드린 죄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이제 뭐라 얘기냐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그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문제 삼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이 분명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작게 또는 크게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신앙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믿음에 견고히 서야만 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피하여 숨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도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에게 악한 자를 이겼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본문이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 크게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분에서 모두가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가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광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우롱이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행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즈음에도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죠.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믿는 자조차 삼키려고 영적 세계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대적하고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벌써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참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전투에 마땅히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반드시 승리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고단하기도 하고 영적 전투에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대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주님 안에서의 믿음에 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해서 삶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용어는, 본문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세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의 세상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세상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본서가 하나님과 세상을 날카롭게 대립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립을 시키고 있는 것은 헬라어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헬라의 특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사상을 잠깐 살펴보면 본래 영과 육, 세상과 또 하늘, 천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적 사고에서 볼 때 이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육은 그렇다면 저급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천상과 영은 고급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헬라적 사상에 입각하여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인 천상에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서신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단지 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일체의 존재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일체 존재의 의미로 기술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에 임하면서 살아가는데 두
두 주인을 과연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질 또는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결코 선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본받는 자들이 본받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확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됨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하나님 안에서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욕도 처리할 수가 없고 복잡합니까?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림이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변하지만 주 안에는 영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 안에 거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중에서도 최고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반드시 먼저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우리가 먼저 기뻐했고 직만을 구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또 겪게 되는 고충과 모든 시험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영적 전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가르쳐 주신 주의 뜻을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의 기도처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이 떠족같이 이룰 줄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또 성령 인도를 받고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떠족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건강에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본가를 주 안에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린 가운데서 잘 되되었다가 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하고 가지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온 세계의 영광을 행사하는 우리 모든 나라가 자체와 우리 보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는 보이오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온 열방을 찬양하는 아버지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이오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버리시 말씀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모든 아낌받고 있는 장로님들이 아버지의 모든 역사 깨어진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목숨들은 구려진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 삶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 기뻐해 한산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 크시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